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합니다.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엘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하루가 어둡고 캄캄하고 구름 짙게 깔린 그런 잔뜩 흐린 상태로 시작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게 비춤으로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구름도 거치고 맑고 밝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1장은 이 메뚜기 재앙을 영적 경고로 해석하면서 그 재앙 앞에서 제사장들과 이 성전 종사자들이 굵은 배를 입고 울며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었죠. 근데 이제 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팔을 불라. 1장에서는 울며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라 그랬는데 또 나팔을 불라. 아직 회개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겠습니다. 눈물이 있으나 삶의 방향 전환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나팔을 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팔은 단순한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임재의 중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은 제사장이고요,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그들이 울며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한 자들이 또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온갖 재앙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주의 종된 자들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나팔은 저만 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불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의 나팔,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우리는 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나팔이 여러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향해서 그 회개의 나팔을 불므로 돌아오시오. 제발 돌아오시오. 왜 돌아와야 됩니까? 왜 회개의 나팔을 불어야 되죠? 주님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오늘 1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여호와가 임하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일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죠.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숨죽이는 날, 그날은 인간의 교만이 꺾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 모든 교만이 다 꺾이는 날입니다. 2절에 요엘이 본 그 많고 강한 백성은 실제로는 메뚜기 떼를 직접적으로는 의미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들 뒤에는 불꽃이 태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문 앞에 왔다는 거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 회개하라, 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으니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주의 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그 경고의 나팔이 불리는 그 때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절망의 날이 아니라, 탄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내 육신만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루 삶 가운데에 내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린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나팔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나팔 소리라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번성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에덴 동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황무지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쌓은 성공,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자랑거리가 될 만도 하겠으나, 결국 하나님 없이 번성한 것은 황무지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경고의 나팔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통해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회개를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경고의 나팔이 울려도 그들은 귀를 닫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이 경고의 나팔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림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가 외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경고의 나팔이 그들에게도 들려지고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울림이 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서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우리 식구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빛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